28절로 40절까지 오늘 19장 16절까지 보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40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백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냐. 대답하여 가라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빌라도 법정의 4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대치 않았던 8강의 엄청난 그 피와 땀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이제 8강 그 싸움을 앞두고 또 한 번 온 나라가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만약에 이 영적인 법칙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아주 강력한 히팅커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훈련시키면은 과거에 없었던 더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세상의 경기를 영적인 경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강에도 덜하지 못했던 우리 한국구가 이번에 감독을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 감독이 훈련시키는 그 새로운 기법을 통하여 유럽 축구를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가 얻게 되고 이로여 온 나라가 흥분하고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적에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원한 기쁨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경기를 잘 치러서 8강도 되고 4강도 되고 우등자가 되어서 우승 국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휴거의 꼴이 날 적에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이 이와 같은 기쁨을 나누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폭탄 테러범이 버스에 올라타 가지고 오늘 아침에 19명의 유대인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지난번에 철수했던 웨스트뱅크 지역을 다시 점령하기 위하여 테크가 지금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중동에는 이 전쟁의 불씨가 꺼릴 날이 없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메말랐던 심령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경기를 강하게 달리는 믿음을 달라고,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경기를 잘 마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오늘 또 이제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형틀에 달리시기 전에 법정에 서신 장면을 말씀으로 공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서 계신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법정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고 법정에는 예수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특별히 범죄한 자들은 이 법정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갈보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야 할 법정을 주님이 이미 대신 십자가의 형으로 다 청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빌라도가 질문한 4가지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법정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유대인 법정의 입장에서보다는 빌라도가 집정하는 로마의 법정에 초점을 두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법정에 섰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서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2번째로 헤롯 앞에서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번째로 다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로마의 법정에서 질문한 4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셨기에 너희들이 예수를 고소하느냐. 상당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6월절 기간 중에 공회가 예수님을 다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끄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빌라도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를 고소하느냐? 그 고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이들이 3가지의 고소 조건을 들고 나온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대답하여 가라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행악자가 된 죄목에 대한 고소의 내용이 의사인 누가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소한 죄목을 이 누가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되게 꼼꼼하죠. 이 살결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우리는 그건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 의사들은 안 그래요. 아주 자세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균은 크지가 않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병균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라도 세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눈에 비친 3가지의 고소의 조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미혹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세금 바치지 말라. 이건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아주 죄권을 아주 가져다 주는 죄목입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모독죄로 정죄함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죄목 하나만 가지고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셨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형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유대인의 법이 아닌 로마의 법을 통한 십자가의 형태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지실 적에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에 있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시기보다는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 미국 분이신데요, 아주 젊은 애기 엄마입니다. 아들이 하나예요. 아주 조그마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나면서부터 양쪽 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그 모습을 텔레비전에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희한합니다. 쿠킹을 하는데요, 그 테이블에 싹 올라가가지고 양쪽 발로 그 양쪽으로 탁 이 스켈렛 불에다 딱 올려놓고 불을 딱 끄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계란도 탁 해서 집어넣고 전부 이 발로 합니다. 그리고 발로 막 해가지고 그 자기 자식을 내 얼마나 희한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은 에로빅 강사입니다. 그래서 에로빅 강사가 이 몸을 이렇게 탁 맞는 옷을 입는데 여기 양쪽 팔이 완전히 없는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지도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저주를 받아나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놓으셨어요. 또 어떤 남자는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뇌의 4분의 1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사람의 뇌가요 4분의 1이 완전히 이게 뚫렸어요. 그런데도 살대요.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그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정형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사과를 4분의 1로 이렇게 잘라낸 것 같이 완전히 뇌가 잘라졌어요. 그래도 살아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시는 생명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않는지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참 살아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마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받으셔서 그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세 가지 죄목,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 죄목 가운데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과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것과
자칭 왕이라고 한 이 세 가지 죄목 중에 하나도 맞는 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33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이 왕의 직책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34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되돌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니요. 이 질문은 빌라도의 심령 속에 지금 세상적인 왕을 말하고 있는지, 영적인 나라의 왕을 말하고 있는지, 정치적인 로마의 왕을 말하고 있는지, 영적인 유대인의 왕인지,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법정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거나 말미암아 거꾸로 됐습니다. 죄인은 빌라도고 이 법정에 재판관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아주 위대한 자신의 신분과 또 예수님께서 무엇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속하여 있는 왕국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36절 이하에 선언을 하십니다.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이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교회의 위치를 한번 아주 심각하게 이 질문을, 이 답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 총독으로부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를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만약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있었더라면 내 부하들이 이것을 허락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의 왕국의 차이를 여기서 구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받을 적마다 주님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신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위치를 재정해 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신분은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메시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여기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 땅에서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납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건 뭘 의미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시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절대로 이 세상 왕국과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세상 왕국과 메시아 왕국, 영적인 왕국을 혼동하셨더라면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혼동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는지 안 받는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증거하신 것처럼 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으로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진리를 증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오랜 기간 동안 로마와 헬라의 철인들은 과연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진리를 더 연구하고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살펴보고 찾았지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진리를 찾으려고 해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결론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진리 앞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39절 이하에 보니까요, 또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전적으로 볼 적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명절 때, 독립기념일 이런 때 6월절 날 죄수를 하나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절기 기간 중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사람 대신에 차라리 강도를 놓아주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40절에 보니까 저희가 또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강도보다 더 악한 자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의 진리, 종교의 죄, 종교의 진리가, 진리 아닌 진리가 진짜 진리를 어떻게 거스리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갖은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가, 이 세상의 죄가 진리를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어떻게 진리를 대하고 있는가. 결국 주님이 받으신 것은 수치와 고난입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도 모욕을 받으면 처음에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그 로마의 채찍이라는 것은 끝에다가 아주 그 매죽한 쇠붙이를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후려치면 등이 그냥 막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역시 이 세상에 진리 아닌 것이 진리를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멸관을 쓰시며 고통을 당하시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 안나스 앞에서는 뺨을 맞으셨습니다. 18장 22절에 이 말씀에 곁에 있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서 이같이 대답하느냐.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 아닌 것이 주님에게 손을 들어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와 공회 앞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것이 이 세상 죄가 진리신 예수님을 대한 태도였습니다. 결국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으로 달려놓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19장 오늘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하숙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그러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7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서 그 결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대적한 자들은 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이 대신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로부터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하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죄목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이미 자신의 신분과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속한 나라의 왕, 주님이 속한 왕국 다 밝히셨습니다. 또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나스미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고 주님이 오신 목적과 어디서 오신 그 모든 출처와 사명을 다 밝히셨건만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을 듣고 이 빌라도는 혼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건만 진리를 듣지 못하는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에 관한 영적인 일보다는 우선 당장 예루살렘의 소요를 불끄는 평화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도 있지만은요, 참 우리 세상에서는요 침묵을 지킬 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법정에서 얼마든지 더 말을 많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침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도가 재차 너는 어디로 왔느냐 어디로 서냐 대답하셨지만은 침묵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예로 들어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당하는 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변서 2장 18절 이하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리여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친히 우리들에게 본을 끼치시가여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형을 받게끔 로마의 법정에서 저지른 죄보다는 이미 종교인들이